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비전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고 또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10년 가운데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러브레터를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한 또 전서에 대한 어떤 편지인지를 대략적인 배경을 함께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하는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저쪽 위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빌립보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315년경에 그러니까 BC 31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 그래서 아내 이름을 따서 기념해서 도시를 세웠는데 옆에 보면 에게해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다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저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그리스 아덴이 있고 또 위쪽에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데 두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또 성경 지리적으로도 저곳을 지나서 또 로마 쪽으로 가는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도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의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저 데살로니가 옆에 위에 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어 했어요. 저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누가 막냐면 성령께서 딱 막으세요. 그쪽 아니야. 그러면서 환상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이 아시아 쪽이 아니고 이쪽 마게도냐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쪽으로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새 안식일이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3주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시간은 석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3주나 석 달이나 뭐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처음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게 되고 그곳이 이제 점차 교회가 되어지는 이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안 좋아했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거리에 깡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리에 불량자들,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불량자들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베레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그 호기심, 이런 그 알고 싶은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저희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이 베레아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아덴까지 가게 되고 또 도망하게 되고 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러브레터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골로새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연대는 어느 정도 되냐면 AD 한 50년에서 53년 사이, 그 사이에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첫 번째 러브레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설레는 러브레터를 이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D 굉장히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쓰여진 첫 번째 러브레터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 왜 썼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긴 시간이 있었다고요? 짧은 시간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그렇게 길게 전하지 못했어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을까?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었겠지요. 또 그런 염려가 있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소식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1장 2절부터 사도 바울께서 칭찬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반면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핍박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없죠. 뭐 디모데도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이미 없는데 성도들만 딱 남았는데 그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향, 그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짓된 미혹들의 영향,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재림의 문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고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진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이 한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시작을 하잖아요. 실로아노는 누굴까요? 네, 신라. 역시 사모님. 신라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신라를 신라로 이렇게 이름을 신라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신라라고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에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신라구나. 그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혔었던 그 신라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사도 바울과 충성스럽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어제 이제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또 신실한 제자로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귀한 젊은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공동 발신자로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는 썼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너희들이 교회 성도들이 기억을 하라라고 하면서 세 명의 이름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겸손 그 어떤 인기 뭐 그런 건 전혀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죠? 함께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제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믿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냥 신 중에 한 사람, 한 신이 아니고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예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구나. 앞에 뒤에 엄청 많겠죠. 시편에 보면 또 엄청 많으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데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핍박도 아까 많았다 그랬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강을 잃어 평화를 깨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사만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첫 문장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딱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붙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의 씨앗, 짧은 시간이지만 뿌려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준 한마디의 복음, 간절한 기도, 어떤 사랑의 말, 어떤 메시지, 말씀 나누는 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 누군가에겐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안 놀라시네.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작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하찮은 거라고 업신여길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어떻게 돼요? 놀랍고 엄청난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늘에 작은 미랄이 있죠. 미랄이 썩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짧은 시간 간절하게 뿌렸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 모든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대단한 교회구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전한 복음의 말씀, 또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은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어서 7남매가 그 당시에 있었대요. 나중에 이제 4명을 더 부모님이 나셔가지고 엄청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7남매가 있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마귀, 뭐라고 하죠? 거덕덕이라는 가마귀를 이렇게 딱 쓰고 그렇게 이제 집에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권사님들 정도 될까요? 헷갈리네. 검정 저고리에다 흰 치마인지, 이게 위아래가 헷갈리는데, 아마 검정 저고리에다가 흰 치마 아닌가? 흰 치마에 아무튼 네 그렇게 입으시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어려운 때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권사님 집에 딱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애들만 7이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부인 되시는 이 전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에 박사도 나오고, 이 가정에 목사도 나오고, 이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대요. 애들만 있으니까 기도하고 가셨는데, 정말로 권사님이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그냥 잠깐 스치듯 해주시고 가셨던 그 기도, 정말 그 기도처럼 우리 가정에 의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가문이 됐다고.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정말 말 한마디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게 그 마음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나중에 놀라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러브레터의 귀한 씨앗, 그 씨앗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전한 뿌린 그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첫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또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러브레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사랑과 진리의 빛을 세상에도 비추어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거울과 같은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안에서 오늘 또 바로 서 있게 해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을 삶을 지켜주시며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고통과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